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달력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정말 계절이 놀랍게 가을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불어오는 바람도 되게 신선하고 또 새로운 계절들이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9월 달도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서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좀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밝아오면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역사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께서 일으키신 이 새로운 역사의 파도를 타고 주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가슴 벅찬, 정말 가슴 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이 책 안에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새로운 역사의 파도를 타고 주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가슴 뛰는 이야기들로 가득 페이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으키시는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이사랴라고 이름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 50km 떨어진 요빠라는 또 다른 도시에서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고넬료라는 사람이 존재했는지 서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 두 사람이 각각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만났잖아요.
이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심을,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만남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나 이 사실 두 사람에게는 서로 만나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방인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줄 전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어떤 한 가지 사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의 기도를 살펴보면, 고넬료가 기도할 때 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해줄 전도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필요를 깨닫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어린 유치원 아이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엄마 나 먹을 것 줘, 엄마 나 요구르트 줘, 엄마 나 이거 줘 하고 얘기하지만 아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엄마는 수십 가지 혹은 수백 가지 뒤에서 다 알아서 챙겨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것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한번 성경에서 말씀으로 볼 텐데요, 화면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을 정할 때 한 성경을 한 6가지 버전을 봅니다. 근데 이 버전이 제 마음에 제일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이거 필요한데 라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넘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줄 전도자가 필요한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인 베드로를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을 만나야 될 이유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붙여주심으로써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케 되는 놀라운 경험을 그에게 하게 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봅시다. 애타게 기다리던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며칠 전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욥바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그 베드로를 너가 모셔와라, 데리고 와라 그랬으니까, 고넬료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엄청 대단한 사람, 뭔가 아주 영적으로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그 앞에 엎드려온 거죠.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급히 가서 고넬료를 다시 일으키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그의 집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함께 같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에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화면에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인 내가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우리 유대인의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더럽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곳 가이사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이 대목을 좀 주목해 보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인 그 자신이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신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본래 그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신념을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신이 평생 고수해온 그 생각과 자신의 그 입장과 상식을 내려놓고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힌트가 28절에 있는데요.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셔서요. 28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잠깐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 교제하는 게 위법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누가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여기 이 지시하사라는 이 단어를 말씀하사라고 바꿔도 괜찮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신의 입장과 생각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방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평생 지켜왔던 그 신념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는데 때로는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인 저도 아멘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막 반발심이 막 너무 커져요. 제 안에서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제 생각을 내려놓는 게 싫고 제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그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상식과 가치관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자,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자 그의 생각이, 그의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이 동일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가 가진 상식과 생각으로는 이 지금 낮에 밝은 대낮에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는 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밤새도록 작업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참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잡히시던 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우리가 요즘 이 큐티하는 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으면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왜 복음대로 못 사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도 참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런 대목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었던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베드로는 확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때로는 그냥 이 자리에 막 머물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너 이제 떠나라 가라 하시면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던 건 내려놓고 그 떠나가는 삶. 그리고 또 때로는 이곳에서 떠나가고 싶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너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가고 싶었던 그런 감정적인 충동들 다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또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사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주어진 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고집부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꽉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속 자리 잡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사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 하셨기에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도대체 나를 왜 이곳에 불렀습니까? 좀 자초지정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배경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죠. 자, 이에 대한 고넬료의 대답이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30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30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가로되 나를 전때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대답했어요. 4일 전 이맘때쯤에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를 기억하셨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몬을 너희 집으로 모셔와라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셨으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주목해서 보고 싶은 대목은 바로 지금 화면에 있는 33절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지금 우리가 다 누구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일 아침, 이 주일 예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사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개인의 자리에서도 성경책을 펼치고 혹은 큐티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잔잔히 읽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열왕기상을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오죠.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명성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루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이 스바라는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이 진짜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가, 그의 지혜를 한번 좀 테스트해 봐야겠다 하고서 그의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 저에게 이제 하나하나씩 물어보면서 이제 솔로몬을 시험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솔로몬은 여왕의 질문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었다고 말했어요. 그가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놀라운 지혜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이 소문이 진상이었구나, 야, 이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이 사람 진짜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때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을, 그 대목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0장 8절 말씀 화면에 보여주시고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이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와닿게 좀 해석을 바꿔볼게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당신 앞에 있는 이 신하들은.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을 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었던 스바라는 국가의 여왕이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듣고 살아가는 그 백성과 그 신하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과 그들의 신하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지혜의 근본이시고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저마다, 제가 사연은 다 알지 못하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고요.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지금 얘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얘를 내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 이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특히 사춘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그 자녀를 양육하는 매뉴얼 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매뉴얼대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해도 사실 그 답을 내리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내 마음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정말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것을 알려주는 인생의 선배들이 갈수록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그런 역할들을 해줬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그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나만의 사연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다른 누군가한테 말해도 그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사역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는데 제가 또 잊었네.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있지? 그 다음 트랙 탁 넘어가는데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염려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이미 다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혹시 하나님 말씀 있으십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책 제가 보는 그 말씀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좀 나누고 싶어요.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민자로 살아가시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 어려움이 있고 남모를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주목해서 내가 어떤 길로 갈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조금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은 새번역 성경 번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모가 너가 가야 할 길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는 조언자가 친히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을 인도하시고 지시해 가실 때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으로 따라갔던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가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잊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너무